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부터 47절 말씀까지 43절 말씀부터 47절 말씀까지 우리 믿음으로 한 절씩 읽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하나님 은혜 중에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한 나를 허락하시며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떡 만나를 먹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여 또 은혜의 지혜의 능력이시여 아버지 축복이시여 치유의 말씀이오니 이 시간에 생명의 떡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화답해야 될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아멘이에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소리에 믿음의 여러분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의 소원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아멘의 은총을 받는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2장 말씀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마무리 부분인데요. 여러분 1장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누가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되는 것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다음에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준비예요.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때가 이르면 2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여러분 그 성령의 임재 역사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 나타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지금 나타난 그 소리, 그 신비적이고 그 놀라운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한 사람들은요 놀라요. 한 사람들은 경이롭게 봅니다. 야 대단하다 보는데 또 한 분류는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힐난하게 비판을 해요. 조롱하면서 야 저들은 저건 취한 거야. 아니 자기네들이 보더라도요 뻔히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할 때 예를 들면 뭐 그렇게 들릴 수 있겠어요. 방언을 할 때 그들이 전혀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한다 그러면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한다면 취했다고 미쳤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그 말씀대로 그들이 방언할 때 각 나라 말로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무지했던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언어를 특이하고 언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복음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 역사다. 이것을 지금 방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알아듣고 놀라고 굉장히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경이롭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마귀에 늘 성령이 역사할 때 마귀는 같이 역사한다. 꼭 명도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요 이기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찌르고요 좀 속을 박박 긁어가지고요 그 은혜 까먹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기분 소리 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왜 야야 이러지 마시고요. 그래 나는 야다 라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 마귀는요 우리 마음을 건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 이길 수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도망다녔던 베드로가
지금 지난 시간 전까지 지금 계속해서 변론을 이뤘어요. 변론. 야, 무슨 소리냐? 이것은 이미 너희가 알다시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거야.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된 거야. 야, 허다못해 너희가 정말 존경하는 다윗이라는 너희 조상도 있잖아. 그 다윗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그가 죽을 때 그가 정말 그가 하나님의 높으시고 부활하심이고 자기는 정말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있다 그랬잖아. 여러분, 다윗을 들어서 그렇게 현란하게 설교를 하면서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 36절 말씀까지 그렇게 정말 설교하고 베드로 사도가 현란하게 변론하게 될 때, 설교를 하게 될 때 그 말을 듣는 들이 여러분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이 감동은요, 회개예요.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찌할꼬 이 어찌할꼬라는 말은 전인격적인 회개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거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전에는 그냥 그래 그런가 보다 했던 그 마음의 요소가 정말 이제는요 깨달아짐이에요. 그 느껴짐입니다. 전인격적인 회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열린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을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들이 다 받아들이더라 그랬어요. 받아들이더라. 예, 받아들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그래서 특별히 39절 같은 경우는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여기서 주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 내가 그냥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부르니까 갔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른 자들, 얼마든지 부른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 그리고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41절에 그 말은 받은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세례를 아무리 해도 안 받아들이면 절대 성령의 역사가 임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건드는 거예요. 그 말, 우리 마음의 육적인 부분을 건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요. 그걸 물리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뭐하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그 말씀까지 전했어요. 오늘 43절 말씀부터 또 은혜를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어요. 자, 사람마다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마치 37절과 38절의 그 내용과 같은 거예요. 그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 어찌할꼬 하는 그 마음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받아들이기를 위한 그 마음의 밭이 열린 겁니다. 그냥 무서워, 두려워, 떨려, 어떡하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의 현상을 보고 그들이 존경심과 경외심을 통해서 비롯된 두려움의 표현이라 이 말입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했던 그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건 잘 많이 알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압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네, 지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거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이 부분을 말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뭐예요? 또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에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으며 뭐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사람만 나타나고 나는 아니요. 여러분 믿음으로 얹으면 다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44절입니다.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떤 가정을 버리고 어떤 뭐 공동체 생활을 뭐 하고 다 버리고 와서 막 함께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미완성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 다 함께 있다는 말이, 있어라는 말이 미완성 과거 완료예요. 이것은 모든 시간대마다, 그러니까 모이는 시간대마다 빠지지 않고 이렇게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팽개쳐 버리고 그냥 집이야 뭐 빨래야 남편이야 뭐 애들이야 버리고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 하면서도요, 그때 모일 때마다 다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주의 신앙에서 이제는 뭐예요? 공동체 신앙, 하나님의 신앙이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가정을 버리고 이것도 안 하고가 아니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하나님 것이 중요함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남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자기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고 위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변화된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서로 함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두 번째 45절입니다.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판다라는 의미가요, 재산을 팔아서 이게 판다는 것이 의미를 뭐냐면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제의 삶으로, 나눠주는 삶으로 약자를 돌아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사람, 주는 사람으로 바뀌더라. 전에는요, 정말 어떻게 쓰든지 하나라도 그냥 막 가져가려고 했던 그들의 그 마음에 이 욕심적인 이 요소가 자기도 모르게 깔려 있다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생각이 다 사라졌어요. 그냥 어떻게 쓰든지 이제는 좀 이렇게 주고 주려 하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신앙의 사랑의 그 놀라운 성령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더라. 자,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날마다 같이하여. 그러니까 보통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부분에서 사실 이 부분을 좀 언급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귀는요, 절대 못 모이게 하거든요. 25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 모이기를 그냥 깨트리는 게 이 마귀의, 못 가게 만들고요. 모이기를 왜 영적 일에 모이면 이분은요, 역사를 일어나거든요. 이분은요, 살거든요. 이분은요, 형통하게 되거든요. 이분은요, 평탄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거든요. 이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게 돼 있어요. 역사가 기적이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못 모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때, 이런 모임이라는 게 꼭 예배가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신앙의 공동체의 삶의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예배는 막 소중히, 맞아요. 정말 이거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소한 신앙의 공동체의 모임에도요, 이것도 마귀가 못 모이게 만들어요. 왜? 하나 때문에 공동체는 또 하나의 큰 것을 하나님께서 체험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게 마귀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제는요, 성령의 힘을 통해서 그런 마음과 생각과 육적 욕심을, 이기심을 다 이기니까요, 그냥 모이는 게 더, 사실요, 영적 모임은요, 세상의 모임보다, 개 모임보다 더 재밌어요. 할렐루야. 정말 재밌다. 예. 그러니까 그 성령의 기쁨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이게요, 가정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예요. 그 다음에 성찬을 이루게 되는 그런 신앙의 충만한 기쁨의 삶을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자,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자, 지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찬양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경배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요 정말 어떤 거 받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거예요. 그래서 찬미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온전히 변화된 거예요. 입술도 마음도 삶도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뭘 보여서 알 수 있어요? 아니,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누구를, 그 변화된 그 제자들의, 변화된 유대인들, 성도들, 그 다음에 변화된 사람 뭐예요? 칭송. 야, 예수 믿는다면 저 사람처럼, 야, 진짜 바뀌었네 저 사람. 아니, 딴 사람이 됐어. 성령 받더니, 아니, 정금교회 가더니 딴 사람이 됐어. 할렐루야. 막 이런, 여러분, 그러니까 변화된 삶의 결과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역사해 주다. 할렐루야. 찬미했더니 주님이 역사하시더라. 변화됐더니 주님이 역사하시더라. 내가 그렇게 바꿔보려고, 내가 그렇게 바꿔보려고 막 떡도 주고 고기도 생선도 하나 더 사다 주고 했는데 안 됐더니, 그래, 그래도 하지 말라는 소리 해요. 해. 그것도. 그런데 그것도 하면서 내가 영적 삶으로 하나 돼요. 그러면 주께서 역사해요. 주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줘요. 주께서 그 남편을 구원해줘요. 주께서 그 아들을 인도해줘요. 주께서 그 언니를, 오빠를, 그 엄마를, 그 여러분 친구를, 그 이웃을 주께서 구원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 결론적인 뭐예요? 내가 변하니까, 내가 영적인 삶으로 변하니까 누가 역사하더라?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성령이 역사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25년도에는요 그런 역사가 정말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자녀나 사업자나 직장이나 여러분 이웃이나 또 부모나 모든 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변화됨을 통해서 여러분 풍성함으로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주 안 부르시는 거 기도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또 가정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을 위해서 시간에 주 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외래뱀마 카바라반나라레로 발라바사라바사 신나레케레스 신나레레바사 카바라바사 아버지요